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는데 한번 얼굴들 눈 마주치시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세부. 너무 오랜만에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인가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곳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찬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내 아픔 아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 곳에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마지막 찬양 부를 때에 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인사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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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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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친 성이 끝끝대로 매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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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부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전부터 또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불가피하게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비전을 주실지 믿음으로 앞을 바라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필리핀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정의와 평등과 공평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정말로 가난으로 궁핍으로 어렵게 사는 많은 서민들이 기쁨이 있는 새로운 정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도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땅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신병치료차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쾌유를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목회 현장에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영상 예배로 섬기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가져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녀 혼성 중창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자, 우리 혼성 또 중탄 팀을 위하여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김명식 사모님이 또 입고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종민 사님, 장은 이사님이 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팬데믹이 점점 약화되어진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옛날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아이들이 야 세상에서 가장 뭐가 무섭냐 그렇게 하면 호랑이 그렇게 했어요. 호랑이. 왜냐하면 하도 어른들이 호랑이가 무섭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호랑이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호랑이라든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암을 무서워하고 에이즈를 무서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바이러스 19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무서운 것은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하고 상관없으면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치명적인 질병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은 평생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일컬어서 고질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걸리면은 쉽게 치료가 되어지지 않고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고질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고 마음 한번 편히 놓지 못하고 일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병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이 고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삶의 여유로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인 병이면서 영혼적인 그런 병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술이라는 고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늘 고민하며 염려하고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 고질병이 카지노인 사람이 있어요. 또한 마약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고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고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질병 때문에 인생의 장애를 받고 고통에 시달리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이 병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쩌면은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질병이 있었어요. 이 병은 좀처럼 치료되지 않고 자주 재발하는 아주 고약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재발할 때마다 고통의 세월을 지내야 되고 슬픔과 눈물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고질병이 뭐냐? 오늘 우리 사사기 6장에 읽었는데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악이었어요. 이 병은 치료가 참 어려웠습니다. 벌써 한두 번 재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사기간을 그냥 뭐 약 반올림하고 표현해가지고 400년에 이렇게 하거든요. 사사 400년. 근데 이 고질병이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사사 기간 동안에 반복하여서 7번 기록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7은 완전수이거든요. 완전수. 그걸 7번 뿌리했겠어요? 그 사사 기간 가운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 반복 순환,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악순환, 7번의 악순환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러면요 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면은 그 징계를 어떻게 하면은 다른 타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평화로운 그 땅에 쫓아내었던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자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저지, 재판한다, 심판한다, 아니면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원한 그 은혜가 기록되어진 동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는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 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오늘 성경에서도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7번. 그러면 사사기라는 거는 계속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시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에게도, 그들도 백성을 향한 외침, 신신당부가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와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졌어요. 7년 동안. 지금 이 백성들이요,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온입니다. 사사 기도온.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기도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무엘을 포함하여서, 물론 사사 뒤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간다면은 그 사사와 왕정을 잇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봅니다. 그 사무엘을 포함하면 성경에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백성의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3-4번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단을 통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찾아왔어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색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린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린 나무에 앉았는데 마침 누가 왔느냐? 기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턴에서 다녀갔어요. 마침. 이 마침 운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가신 것이. 알고 기돈을 부르시려고. 자, 그러면 여기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다가 나중에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이시고 성육신 하기 전에 그 기돈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성육신 하기 예수스도.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예.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언제 부르셨느냐?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불렀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빈둥거리고 있을 때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 일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를 묵상하고 나서 내가 12가지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는 여전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고 있습니다. 5번째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부지런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녀들이 되게 하달라는 게 5번째 기도예요.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그 개미는 두름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만은 겨울을 위하여 자기 양식을 스스로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미를 등장시켜서 그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 얼마나 개미가 많습니까? 조그만 과자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보세요. 어디서 개미가 몰려왔는지요. 자세히 봐야 개미가 보여요. 개미가 작아가지고.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개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 얼마나 부지런히 몰라요. 아니 뭐 조그만 것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왔을까. 나 신기해 죽겠어요. 그 조그만 개미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탁자 위거든요. 어떻게 이 조그마한 냄새를 맡는 기관이 어디 있으면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예.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먹지 말고 굶어 죽어라 이 말이죠.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잖아요. 예배만 주의 일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주의 일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으세요. 지금 어떤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부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얘는 큰 용사로 불렀어요. 이 큰 용사라는 의미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용사라고. 그러면 과연 기드온이 큰 용사일까요? 힘이 있는 용사일까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큰 용사도 강한 용사도 아니에요. 그 이름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왜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디 있느냐면요, 1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 타작은 넓고 평평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는 것이 그 정상이에요. 지금이야 뭐 방앗간에서 하면 됩니다. 방앗간에서. 옛날에는 그런 방앗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손으로 타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짐승을 이용해가지고, 짐승을 이용하기도 하여 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 털은요, 흠뻑 파여가지고 속에 포도주를 집어넣고 사람의 발로 밟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타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미디안과 대적할 용기가 없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헬레케으로 치면은 A캠입니다.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소심하고 시심하고, 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천국 가가지고 기도를 만납니다. 기도는 형, 혈액형 몇 안에 맞춰볼까요? A형이죠. 맞다고 우리 할 것 같아요. 그는 소심하고 굉장히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둘째는 뭐냐면요, 자, 하나님을 항변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은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이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동문 쓰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뭐 저는 큰 용사가 못 된다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가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는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기가 찬 일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어떤 처한 현실이라든지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나이가 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면은 뭘 하면은 세 번째, 왜 큰 용사느냐? 계속 하는 표징을 구해.
그러면 용사인 사람은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버리지. 본인이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예.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시범 필요 없어요. 본인이 시범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표징을 구하거든요.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아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17절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은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 되심을 주 되심을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제가 표징을 보고 믿겠습니다. 기드온인데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18절에 보면 뭐 여기에 본문은 없지만은 우리 18절에 보면은 그래 보여줄게. 우리 하나님 합통하십니다 이러고 보여줄게. 왜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 기다리마. 기다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뭘 준비해 왔느냐면 19절에 보니까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 속구리에 담아가지고 국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제 가지고 왔어요. 주의 사자에게.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야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딱 놓고 거기다 국을 부으래요. 국은 물이잖아요. 그죠? 이 국을 확 부으래요. 기드온이 그대로 했어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잡고 계셨네.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 끝을 탁 내려가고 그 지팡이 끝에서 불이 팍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왜 가스 불 붙일 때 뭐라 그러지? 불 붙이는 거 하면 탁 하면은 가스 불 내고 탁 불이 나오듯이 그래야 되는데 아마 기도는 하면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위에서 이 지팡이 끝을 탁 이렇게 내밀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나올 줄 알았지. 참. 근데 불이 지팡이 끝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바위 위에 지금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국을 부었잖아요. 그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고 여호와의 사를 떠나버리고 보이지 않았더라. 확실한 표징을 보여줘요. 확실한 표징을. 여러분 이거 하나면 만족하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면은. 근데 이게 뭐 우연인가? 정신이 얼떨떨해가지고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표징을 구합니다. 37절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타작마당에 제가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탁 내리고 주위에는 탁 마르게 해 주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탁 내려가지고요 딱 짜면요 물이 두룩 떨어질 정도. 그 중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항복이 되는데 3-3번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또 3-3번 또다시 표징을 고려해요. 3-3번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대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노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양털이 앞에는 양털만 이슬에 젖고 뒤는 마른 것이었잖아요. 지금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뒤는 다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대로 되어졌어요. 기드온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여러 차례 표징을 구하였어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왜 큰 우상 아니냐? 자, 들어와가지고 우상을 파괴하는지요. 사람들의 눈을 뜨고는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한 사람이에요. 27절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순종.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 기도는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저봐라, 저 기도는 하는 거 봐라. 저 밤에 살짝 저봐라, 몰래 하는 거 봐라, 이 몰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큰 용사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2절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예요.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나라는 큰 나라다. 큰 나라라고 할 때 그 큰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큰 나라는 물론 뭐 땅이 크다는 의미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제력이 크다든지 아니면은 군사력이 크다든지 그러면요 큰 나라를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 자체는 작지만은 저 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큰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자녀들을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할 때 그 큰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덩치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과 학문을 갖춰서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아도 볼품이 없어도 큰 사람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기에는 이렇게 키가 작고 볼품이 없어요. 정말 큰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 학문이 있어도 큰 사람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왜 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얼마나 큰 사람이 됩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큰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되어지고 아주 치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용사입니다. 용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 예. 만군이 하면 온 세상의 하나님. 예. 여러분, 어떤 나라는요 그 군대 힘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북한도 미사일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핵이 탐지되는 미사일. 예. 핵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큰 용사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에 우박으로도 전쟁을 하십니다. 우박으로도 가시덤불로도 전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우리 하나님이요 전쟁을 하시면요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지진과 태풍과 자연재해로서 얼마나 전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러므로 큰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됩니다.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큰 용사를 하느냐? 평가가 달라요. 네. 용사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약하고 작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평가는 자기가 너무 한없이 집안도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평가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는 스스로 저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야. 왜 평가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평가의 목적과 방법과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에 자신이 살아온 과거라든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다. 지금 상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옛날에 내가 큰 사람인데 지금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기 힘들어서 그냥 방황하고 있다. 스펙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현재 얼마나 연봉을 받고 있는지, 아파트 크기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생활의 환경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 사람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강사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에 따라 일하심,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저렇게 쓰시는구나. 감동이 있고 우리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볼 때 평가할 때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저들을 좋아하실까? 얼굴이 이그러져 있어도, 그들이 정말 어떤 문화와 멀리든지 아마존에서 사역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가는 다르잖아요. 그들이 존경스럽잖아요. 그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평가해요. 아니 그렇게 배우고 저 아마존이 저 뭐하냐? 저 문명가 차단되어 있는 저곳에서 저 뭐하고 저런 일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도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항상 목적과 사명이 있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무명의 노인이었어요. 무명입니다. 무명.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 당시는요, 아브라함, 사라, 아이고 지지리도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자식도 없고. 여러분, 사람들한테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의미는요,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게바는요, 견고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고한 반석으로 세워주신다. 그러면요, 또 사명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한 어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반석으로 평가하시고 그는요 사람 낚는 어부로 평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다, 견고한 반석이다, 사람 낚는 어부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네 단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평가가 맞을까요? 또 누구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죠. 나의 평가가 가장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은 내 자신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 내가 나를 잘 알지만은 나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많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웠어도요, 이루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보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떤 우리의 질병을 인해가지고 나의 이름을 모를 때도 있고 주위의 사람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기억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확하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가장 나를 온전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은 남자답습니다. 담력이 있고 당신은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당신은 강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라면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을 하여 당신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저주받는 사람이야. 너는 멸망할 인생이야. 그렇게 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고 멸망할 인생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변호해 보이고 또한 여러 가지 가치 있고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 우리는 억울한 사람도 아니,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제가 반복하여 말씀합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 준 재산을 지켰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주신 그 명예를 지켰습니다. 학문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놔두고 합니다만은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도이시고 예수도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음토록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도, 그 예수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였습니다. 큰 용사로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여 용사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는 내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싸워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피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큰 용사이십니다. 큰 용사의 삶을 힘껏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기쁨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만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 소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중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식사하실 때에 또 이렇게 좀 간격을 유지하시고 또 식사를 마치고 나시면 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구 봉원과 또 중식 때 떡이 제공되어지는 데것은 우리 오경래 문경수 사님 큰딸 오셔름이가 결혼을 토요일 어제 했습니다. 감사하여서 이렇게 강남구 봉원과 중식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축하합니다. 새롬이 축하해. 그리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주일 남았으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큰 은혜를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라든지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도요, 함께 하면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지난 월요일에 최전철 목사님이 경남 대표로 사회를 모았잖아요. 제가 저에게 통화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우릉교에서 대우를 참 잘 해주더래요. 어디서 주무시나? 그랬더니 워커힐 호텔에서. 요걸 어디 비싼데 한강변이 보이고 참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잘 올라오라고 차비로 두둑하게 주시더래. 미리 계좌로 보내주시더래. 진주인데 서울까지 30만 원. 예, 그래가지고 너무 참 좋았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기도 하거든요. 현장감이 완전 다르더래요. 현장이 있는 거랑 천지 차이더래요. 그렇겠지요. 예, 여러분 스크린 보는 거하고 얼굴을 맞대 보는 거하고는 천지지요. 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은
처음에서 얼굴 대고 때는 그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너무 벅찬 그 감격 말로 할 수 없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다음 주일까지인데 열심히 참석해서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고,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는데 사랑의 헌금은 토요일 날에 우리가 사랑의 헌금 시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함께 사랑의 헌금에 참여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헌금은요 꼭 도와야 될 분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시 하신 분이 있습니다. 포춘 지사님, 주재 지사님, 포춘 지사님 모친이 이렇게 수요일에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는 오늘 주일 장례를 합니다. 이미 했겠습니다. 했는지 하는지 주로 오후에 합니다. 하겠네요. 오후에. 세부 기념 공원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식 장로님과 우리 김종민 장의사님이 또 일시 이렇게 또 기용하시고 잠시 여기서 일 보시고 내년 봄쯤에 다시 들어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원처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란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용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없는데 큰 용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때문에 큰 용사가 되어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이 결코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그 강구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바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 춤추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도 복의 근원, 그 복의 줄기를 저희들도 붙잡아 사오니 우리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나누는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하여 드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각자의 소원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경래 문경수 이사님 큰딸 오세롬 또 어제 결혼 은혜관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도 세롬이 가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동생들도 때가 되어지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중식의 떡을 제공하며 강남 꽃을 봉헌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시사를 지난 주일부터 시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손길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형제의 자매의 교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된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시험거리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강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진행부에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방송 사정 에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감정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슬픔을 당한 포춘사님 주전이사님 가정에 주의 이루와 격려하심을 더하여 주소서. 큰 일을 하셨던 그런 모친이라고 하는데 그 빈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 입고하였습니다마는 김영희 전호님, 김종민 장군 이사님 함께하여 주소서. 이것에 해야 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또한 출국하여 내년 봄쯤에 다시 들어올 계획인데 이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믿음으로 살아왔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떤 행배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한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고난과 한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큰 용서로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의 걸음을 힘껏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에 꽂아서 큰 용사로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가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정을 살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